가끔씩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TV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씩 봅니다. 동행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재미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재미는 아닌데 이 프로그램 속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회 계층의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계층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삶을 리얼하게 거의 뭐 1시간가량 보여주거든요. 보여주고 이제 좀 이렇게 도울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후원 기관이 있고 또 이게 방송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자, 볼 때마다 왜 안타까움이 많냐면 한참 이렇게 자라야 될 이제 뭐 10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일을 못 나가니까 이 애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니까 또 할아버지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세를 많이 드신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든지 다른 일로 이렇게 생이별을 하고 이 손주들만 있는데 손주들을 또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병을 줍는다든지 또는 붕어빵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고구마 하나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굉장히 가슴이 막 저며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짜증내고 조금만 우리가 불편한 일이 생겨도 불편하다고 불편함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TV에 나오는 이 동행이라는 이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마음이 참 아픈데 근데 사실은 그 표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밝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밝다는 느낌. 비록 이렇게 이제 막 고사리 같은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빠 엄마를 대신하고 또는 이렇게 막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 대신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어도 그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내용들을 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다. 왜냐하면 그 TV 프로그램 주제가 동행이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 되시면 한 번쯤 보시면 참 마음에 어떤 이런 그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구나. 사회 각층에서 소외당하고 취약 이런 계층들이 지금도 많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누리고 행복한 삶인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들의 그 동행은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교회 이 찬양팀이 송년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 가졌던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건데 근데 막상 그 송년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다운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심지어는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건전한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은 뭐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이었어요. 보니까 대략 한 20-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찬양대원들이 가족이 다 같이 온 거예요. 아이들부터 부인 또는 남편 이렇게 같이 왔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뭐냐면 그 참석한 분들이 서로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그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제가 사실 거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지만 제가 부목사님 한 분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막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모임이 어색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어색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면
어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색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교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 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이 경제 이런 걸 보면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난폭해진 것 같아요. 언어 하나를 쓰더라도 전혀 절제되지 않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마치 막 극과 극을 날리는 이런 대치 이런 상황들, 뭐 북쪽에서는 막 대포를 쏘아대지 않나, 또 막 이 세계 경제나 이런 정치를 보더라도 전부 다 보면 너무너무 어색해요. 근데 이게 어색한 것만 보다가 어색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어색하지 않은 서로에게 편하고 친근감을 주는 이런 모임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대할 모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만나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러나 인간 사이에서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TV에서 나오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과 또 우리 찬양팀의 송년 모임을 통해서 어색하지 않은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어색하지 않은 이 모임이 뭐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인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건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거. 그렇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있다는 거. 이게 어색함을 없애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동행할 때, 사실은 이 동행할 때 이 동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행은 반드시 내 옆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함께 가는, 지금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분들이 누구인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왜일까요? 이 동행에서 중요한 이 누구는 누구냐면 이 누구의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결국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행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담게 되고 언어를 담게 되고 그 방향을 또한 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에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동행하는 올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런 지혜롭고 편한 사람이 될 때 이게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동행에 대해서 참 좋은 단어인데,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공급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좋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람끼리의 동행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혜로운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모세처럼 훗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만약 제가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저를 조명받는다면,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훗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에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에녹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평범한 삶 가운데 동행했다라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읽어보면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거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에녹의 삶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고, 이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낳았다. 이 이야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 아닐까요? 에녹이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웠다. 또 에녹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웠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이 에녹이 기뻐 받으심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평범한 300년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평범하지만 평범하다는 이 이야기는 다윗처럼 무슨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이런 지도자의 멋진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그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일상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밀레의 만종을 보면 그 그림에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 저녁에 이 황혼이 막 이렇게 질 때 그때 이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그 종소리를 듣고 농사하던 부부가 이제 딱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이분들의 감사는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부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준 이 하루를 이렇게 노동하면서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이 감사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경건한 모습, 기도한 모습.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동행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이 그림을 놓고 저분들의 삶이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화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들이 제단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갖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런 평범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이라, 이 평범하고 일상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태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일상의 삶이 너무 지루하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걸 지루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운데서도 늘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했던 대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 보고, 이렇게 밀레 만종에 나오는 이들 부부처럼 또 시간이 되면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모습, 이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가치는 바로 이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삶의 가치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한다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권태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그 일상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사람끼리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행을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도 하지만 또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끼리 말하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묻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도에 힘써요. 근데 이 기도에 힘쓰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기도는 항상 주님께 묻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엄청난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거든요. 이 에녹을 만났을 때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 에녹을 기뻐했어요, 에녹을. 근데 이 다윗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오늘 하루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런 이 기도, 이게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기도거든요. 만약 내가 주님께 주세요 계속해서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묻는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질문하는 기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기도 못지않게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또 기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삽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경건의 생활을 갖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 기억하시죠? 이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여행가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잖아요. 이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에서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이 NGO 단체에서 봉사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이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보면 에이즈로 고생하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막 발톱이 다 빠져버릴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이 짐바브웨는 그 당시에 한비아 씨가 있을 때 물이 나오지 않고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요. 지금도 이 아프리카에는 전기나 물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없고 제공받지 못하고 물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프리카에 가면 뭐 이게 NGO 단체니까 뭐 천막 쳐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녁 되면 일찍 잠자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밤이 컴컴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밤에 일찍 자니까 또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게, 내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계속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아프리카 현지 짐바브웨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아프리카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예배 드릴 때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우리처럼 뭐 예배 시간을 지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싶으면
뭐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계속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싶으면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 듣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정해진 시간에 어떤 예배의 틀이 없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주, 두 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귀국할 때쯤 되어서 마지막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비아 씨가 받는 거예요. 가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딱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비아 씨가 이 음성을 딱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걸 딱 들은 순간 그분이 깨달으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구나.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소음 때문에, 세상 소리 때문에, 요란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춥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춥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을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이렇게 딱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잖아요. 근데 서로 주파수가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내가 듣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하는,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이 동행을 하는 것을 놓고 낭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낭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낭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가슴 벅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춘 겁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포기해서,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해서 주님이 내 손을 안고 내 손을 붙잡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이야기할 때는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 뜻에 보면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 함께 걷는다, 한 걸음 떠나서 함께 산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걷는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놓고 짠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짠하게. 왜 짠하게 느낄까요? 굉장히 좀 외롭게 보인다, 고독해 보인다.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때요? 다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영안이 없고 믿음 없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저분은 그냥 계속 교회에서 사시네, 계속 기도만 하시네,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 그러면서 그냥 늘 그냥
이 교회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예배에 붙들리는 이 삶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이상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시면서 늘 예배 생활할 때는 그냥 합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 외롭게 보인다. 그러나 경험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은 명예, 물질, 배경 이런 거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냥 막 좋아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왜 좋아해요? 주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적금이 있어요? 보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애들은요, 그냥 부모만 있으면 즐거워요. 재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어떤 우선순위요?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우선의 1번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환경인가? 이성인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자기의 우선순위에 둔 쪽에 사람은 항상 따라가고 끌려다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왜 기뻐하세요? 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데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 기독교, 우리 신앙 고백서 소율문답이라고 했는데, 그 1문항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한다. 이 이야기가 영어로 enjoy의 힘이거든요.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재밌는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물질이 있고 어떤 풍요로운 어떤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한 분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즐겁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 제가 동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그 힘든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곁에 있어주는 가족, 그 누군가 때문에 그 동행이 그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또 서로 믿는,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참 아름다운 거.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오늘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벌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서로 동행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멋져 보이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탐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탐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것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불편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불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아우 도대체 살 수 없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니에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다,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애 낳기도 힘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두 가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 두 가지가 이 에녹을 아마 진짜 사는데 숨도 못 쉴 상황으로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카인의 후예들이 굉장히 설치되던 그 시대예요. 여러분, 카인이 누굽니까?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 카인의 후예들은요,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이 카인의 후예들이 가득하고 득실득실한 그 시대에 에녹이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이 무드셀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 이건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가 그때 이 노아가 이제 600세가 되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 300년이 평범한 일상인데, 그러나 그 일상이 사실은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막 살인과 막 이 온갖 이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또 이 아들이 죽으면 또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끔찍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요즘에 막 전쟁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실제 상황의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해들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근데 그 시대는 더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전부 다 물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다 전부 다 물에 잠기는 심판을 하게 되었잖아요. 또 그 전에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온갖 살인과 나쁜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죄가 오염되어 있고, 이 오염된 죄가 낳은 그 결과가 사망과 심판과 파멸과 분열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아닌데 이런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우리보다 훨씬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겹다, 너무 힘들다,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막혀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심판이 목전에 있는 가운데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왜 힘을 얻냐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날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치, 믿음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은 마치 이 찬송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시대는 날마다 변하면서 어둠과 공포와 살인과 방화와 심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난 내 믿음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내 믿음 지키리니, 이거는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쉬울까요? 근데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예배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음성들을 이 주파수를 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에녹이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변화해도 내 믿음 내가 지키리니, 오늘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자식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이 기도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누구든 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내 자녀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몸이 약해도 내 자녀는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어디에 있냐면 자녀들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후손 노아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후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후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 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축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왜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말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서 은혜까지 막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 에녹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후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보다는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중에 내 인생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를 나중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의 그 영향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 또한 내가 동행함으로 나와 동행한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자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씨름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2020, 2030 비전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